혈루병 여인 얘기를 오늘 세 번째 하겠습니다. 좀 갭이 있었지만 혈루병 여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혈루병, 난치병이죠. 낫지 못하는 병입니다. 12년을 고생당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해보죠. 주일학교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어디 숨어 있나요? 네. 좀 앞으로 나중에 제일 앞자리로 앞으로 좀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 성경 마크 2, chapter 5, 25 to 34 여기에 어떤 한 아줌마가 나와요. 아줌마 같아. 전혀 아닌 것 같고 피가 스탑이 안 돼가지고 12년 동안에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제 여자가 피가 안 멈추니까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의사들이 아무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렸어. 병원비 낸다고. 그런데 병이 좀 나아지면 좋은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고 문제는 더 안 좋아져. 병이 더 안 좋아져서 worse 됐어요. worse. 자, 여러분 이제 이 아줌마가 어떨까요, 여러분? 12년 동안에 bleeding 스탑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 impossible. 이제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despair. 그다음에 lackness. 오늘 목사님은 lackness. 없는 거야. 몸에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지진 것이 없는 이 여인. 그 여자가 오늘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fullness. 예수님은 정말 파워가 충만한 분이시다. 영상 우리 화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제가 보냈는데 두 번째로 이거 봐야지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 여자는 아주머니는 가난하고 병도 없고 병이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impossible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두 가지가 fullness, overflowing.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시다. fullness라 했습니다. John 15:11 I've spoken to you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made full.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충분하다. overflowing. John 10:10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they have it to the full. 이거 다른 성경은 abundantly. 예수님은 fullness, overflowing, abundantly. power and life. 이게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차이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어느 동네 살았던 한 여자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represent 하는 거예요. 그 여자만 불쌍하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여자와 같이 병이 있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 여자가 딱 한 가지 fullness, overflowing 하는 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모든 게 change 다 바뀌었다. 병도 낫고 그의 삶의 기쁨도 충만하고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we have to believe. 뭘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떤 분도 믿을 것인가? We have to, 앞에 거 보여주세요. 앞에 거 We have to believe more. God is in me.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Heaven 하늘에도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줌마가 그래서 병이 나았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We have to hold on His promise.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hold, 꼭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emain in me, remain in Jesus. 예수님 안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Where is Jesus now? 이게 있잖아. 어디? In me.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 오늘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걸 promise를 여러분이 hold 해.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remain in me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어디까지 들어가란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 안에 또 들어가라고? 예.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fullness, overflowing power, life 이게 우리 속에서 overflow 된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 By prayer and God's word.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이게 너무 길죠. 우리 어린이들이 따라하기는. 우리 뭐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고 그걸 기도 딱 제목을 붙잡으면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경험하였던 이런 큰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God is big and powerful. So He makes everything full. God is in me. God is our Father.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Old Testament 구약 시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모세스, 데이빗, 제레마야 또 누구였을까? 애덤, 노아 하나님을 Father이라고 못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powerful and mighty God is our Father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My God, your God. My Father, your Father.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거, 그분이 내 안에 overflowing하고 fully 있으면 우리도 그분의 power 그리고 그분의 love, life 이걸 우리가 충분히 충만하게 누린다. 어떻게 함으로? By prayer and holding God's word.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oneness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의 요약이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다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옥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한글로 제가 이렇게 보라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혈루병, 불치병이죠. 12년 이건 더 이상 아플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단 말이고 재산 허비 다 했고 병이 다 악화되었다. 결국 이 여인에게는 이 세 단어만 가능하겠죠.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결핍밖에 없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결핍의 여인과 충만하신 예수님의 만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냥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넣는 거죠. 결핍 없는 거잖아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한 여인이 풍성하고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그 결핍의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좀 파워풀하고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찾아가서 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찾아가시고 죽은 소녀를 찾아가시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시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받은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오늘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침받은 자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고침받은 결과는 똑같은데 능력으로 고침받은 건 똑같은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시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여인을 찾아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죠. 왜 그걸 알았을까요? 어떤 누군가가 자기 몸에, 자기 손에 손을 대었다는 거,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모르죠. 의사들이 병을 고치고 나면 자기 몸에서 뭔가 좀 진액이 좀 빠져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 힘은 들겠지. 수술을 몇 시간 하고 나면. 근데 그런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가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병이 났는데 그것을 깨달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예수님이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찾았다고. 그래서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숨길 수 없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뭐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 마가가 그거 이야기를 그 자리를 보았으니까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게 되느냐?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믿음이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을 때의 그 예수님 속에 있는 무엇이,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이지는 않지만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듯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여인들의 정말 기가 막힌 이 감각 중에 하나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두 손 놓고 걸어가는 이겁니다. 아, 이거 신기에 가깝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물이 안 쏟아져요. 물이 아구까지 거의 차 있는데 찰랑찰랑한 데도 물이 안 쏟아지고 참 신기하죠. 근데 옆에 동네 개가 지나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물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충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물동이에 물이 아구까지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찰랑찰랑해도 훅 불어도 물이 물결을 일으켜서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이게 충만.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는 두 단어입니다. 충만과 충분이라는 두 단어.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할 때 이 충만은 헬라어로는 플레이로마 또는 플레이로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말 충만하다, 아주 꽉 찼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할 때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충분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초가분, 여가분,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인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 뭐 성경 퀴즈하기 위해서 12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2이라는 숫자가 벌써 오늘 혈루증 여인도 12라는 숫자잖아요. 충분히 아플 만큼 아프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보리떡도 줄 세워가지고 두 번 받으면 안 돼요. 제자들이 당신 아까 받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충만하고 풍성한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일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한웅관 선교사 선교제 갔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그 마을에서 나올 때 한 150명대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아이들 기다리는 시간이라 뭐 개원식인지 뭔지 아무 관심 없고 자기들은 간식 주는 시간이야. 그게 최고의 시간이야. 비가 와도 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 피하는 밑에 딱 섰는데 한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야. 목사님들 나눠줄 때에 애들이 두 병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진짜 좀 미안하더라고요. 너 두 번 받았는 이렇게 말도 안 통하지만 애가 두 번 받아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처럼 하니까 좀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풍성하지가 않거든. 충분하지 않거든. 누군가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줄 세워놓고 두 번 받으면 안 돼, 아까 받아갔지 뭐 검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죠? 여가분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12바구니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충분하고 풍성하신 분이시다. 뭐가? 생명과 능력이.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많으시다, 친절하시다, 우리를 참 안아주시는 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얘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것도 충만하고 풍성하고 충분하고 여가분이 있고 남을 만큼 넘칠 만큼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은 알지만 믿지만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분의 능력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덜 하지 않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표가 없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능력은 표가 딱 나타나야 돼. 병이 나야 되고 가난이 해결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안 되면 좀 서로가 미안하니까 무안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좀 더 얘기하지 않나. 근데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으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써먹고. 아니죠. 풍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인다 말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신이 충만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신데 능력이, 그것을 만물의 그 충만함을 넣어두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역시 또 아마존 간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은하수를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미국에서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은하수는 별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막 총총총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처럼 하늘에 확 뿌려 놓았다시피 한 거, 그게 이제 은하수잖아요. 강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존 가서 제가 언제 봤는지 기억이, 마지막 은하수를 본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은하수가 보였어요. 뭐 공기가 맑아서 그러겠죠. 제가 이 참 감각이 굉장히 무딘 사람입니다. 뭐 꽃을 봐도 뭐 색깔이 이렇구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 하늘에 그 은하수를 보고는 약간 좀 과장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박아놓은 그 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촘촘하게 있는 거. 그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제가 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좁게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뭐 원자, 원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크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원소,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안에는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게 있답니다. 들어는 보셨죠?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원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그 핵 주변에 전기가 맹맹 돈대요 지금요. 이게 무슨 운동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손톱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님 온 우주의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펼쳐 놓으셨고, 있는지 없는지 망원경을 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뭐 원소인지 원자인지 그 안에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심어놨는데, 그 핵 주변에 도는 전자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그 핵이 터지면 그게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40만 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지금 예를 들어 하늘을 또 말씀드려보고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이 세포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우리의 몸속의 세포 하나에 보이지 않는 원자 안에도 하나님은 충만하신 그분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8절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뭘 알겠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어디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우주의 은하수에 저 별에 다 있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세포와 원소 속에도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풍성하신 능력과 사랑이 이 우주의 원소 안에, 세포 안에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오늘 찬양할 때도 제가 조금 정말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마라나타를 부르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소에서 또 하나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한글 번역이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고 성령 안으로 충만히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받으라면, 아니 성령이 뭐 크기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다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충만하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을 볼까요? 그는 12년 동안, 12년이라는 숫자가 12인지 아니면 24인지 50년인지 몰라요. 평생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많이 고통당하고 가진 거 다 쓰고 아무것도 가지고 병은 더 중해졌고,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자기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니 만나기 전에 여인에게 먼저 있었던 게 뭘까요? 그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안 듣고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내가 그 문제를 당하고 나면 TV 광고도 내 눈에 보이고 변호사 사인도 내 눈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나 광고 됐을 때는 뭐 광고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도 내 문제가 되다 싶으면 이거 찾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를 뒤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인이 평소에 뭐 풍성하고 건강했으면 예수님에게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진 것도 없고 다 망가지고 몸 이제는 더 소망이 없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들려온 소문이 뭐냐? 예수님 얘기가 들려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병 낫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겠지요. 사랑의 예수님 뭐 이런 얘기보다는 병 고치고 능력 있는 예수님 얘기가 들려왔겠지요. 믿음은 확실히 들으면서 나는 게 맞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제자 훈련도 한 적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확실한 건 자기가 아프다는 것과 예수님은 그 아픔을 고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만났을 때에 그에게 점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믿음이 생겼느냐?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수도 없다. 뭐 때문에? 이 혈루병이라는 것이 접촉이 금지된 법이기 때문에, 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하고 이런 것들은 대중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죠, 율법으로. 그러니 아프면 그냥 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귀신 들리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인은 그게 안 되잖아 지금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이 자꾸 쌓이면서 예수님을 막 만나면 그분과 내가 접촉만 하면 내가 병이 낫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못하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을 고칠 것이다 하는 믿음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그래서 행동 개시 해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손 딱 닿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하여 그 여인의 손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 여인의 혈루 근원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일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지금 오늘 혈루병 여인의 나은 이야기의 큰 도식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건 맞죠? 제가 뭐 과장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그런 말씀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루병 여인은 정말 바닥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죠. 돈도 없고 만나볼 의사 다 만나봤고 뭐 의사를 또 만나려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어요. 점점 더 중해지고 악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만났는지 대화를 나누는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뭐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것도 들었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 다른 예수님 얘기 아닙니다. 능력, 병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것도 흘러 넘쳐서 직접 나에게 손을 대지 않고 내가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그분의, 이제 이건 우리 해석이지, 이 예수님의 흘러 넘치는 똥이를 탁 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쏙 쏟아지듯이 손만 탈짝 떼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풍성해서 내게 흘러 들어와 나를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대로 된 것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게 한 통로가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 이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환자가 되어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참 통증이 심한 병들이 있잖아요. 뭐 통증 없는 병도 있는데 통증이 심한 병은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똑같은 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저거 정말 아파 알 수 있지만, 그 병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아버지랄지라도 자기 자식이랄지라도 부부랄지라도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의 고독, 외로움이라는 것이 또 따라오는 병이 있는 거지, 마음에. 왜? 아무도 모르니까, 나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딸들이 왔습니다. 방문한 겁니다. 아빠 괜찮아? 뭐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 괜찮대 그런데 뭐 조금만 더 참어. 막 1시간 동안 제잘제잘 하고 웃고 막 하고, 또 우리 같으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갔어요. 그때는 아빠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는 이제 부인도 집으로 가고 딸들도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복도에 이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나는 거죠. 병실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딸들의 그 발자국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에게 찾아오는 고독감, 또 통증과 하룻밤을 싸워야 되는 이 외로움, 고독.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외로움과 고독과 싸웠겠습니까? 통증은 둘째치고, 뭐 그것도 둘째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통증만 있으면, 아픔만 있으면 뭐 또 한번 찾아볼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까지 이렇게 고통, 외로움 이걸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소망과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며칠 고생하면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유일하게 그 여인 속에 있었던 부분은 예수님,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함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그것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유일함이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게 마지막 남은 그 하나밖에 없는 소유한 그분이 예수님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면 되는 거죠. 100개 있어도 예수님 아니면 충만하지가 못하고 풍성하지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남은 분 예수님만 내게 계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은 풍성한 분이시며 그분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유일하게 마지막 남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그걸 내가 알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고 결핍에 결핍이 거듭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분, 주님만 내게 유일하게 내게 남아 계시면 그분이면 충분한 것,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혈루병 여인은 그걸 우리에게 경험 삼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있었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실 때에 그분의 충만과 충분하심이 내게 전달이 되어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 어떤 돈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그거 해결이 되었다는 것,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다 충만하고, 나야가라 폭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신나가지고 물을 2배는 흘려야 되겠다 막 확 쏟아내다가, 겨울에 사람 안 오고 밤에 아무도 안 오면 재미없네, 신났나, 물량 줄여라, 한 절반으로 3분의 1을 줄여라, 그렇게 안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충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만물에 다 있기 때문에 물 부족 안 합니다. 물론 물 부족한 아프리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간악함과 인간의 이 욕망 때문에 자연의 환경이 파괴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충분함이 거기는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 부족을 느낍니다. 결핍을 사람은 느껴요. 가진 사람도 부족하고 없는 사람도 부족하고. 왜 그럴까요?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예수님을 그 속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만 하면 풍성과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사춘기 때 너무 인생 고민이 많아가지고 절에 중이 되기 위해서 갔답니다. 갔는데 머리 안 깎아주고 막 빨리 중 만들어라니까, 야, 중 되는 게 머리 깎는 게 쉬운지 아냐, 3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콩 한 자루를 주면서 콩 몇 개인지 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거 다 세긴다 해서 콩을 세기 시작했답니다. 한 자루를 갖다 놓고 하나, 둘, 100, 200 쭉 가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110이었나 112였나 헷갈린 거예요. 다시 200을 나갔다, 이거 두 번 셌나, 막 하루 종일 했는데 못 셌대요. 그래서 와서 이제 주지 스님이 묻더래요. 콩이 몇 개 더냐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부처님 이후로 이 콩 자루에 몇 개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느니라. 콩은 하나다. 그렇게 하더래요. 불교식 이야기잖아요. 불교식 이야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콩이면 콩이지 뭐 그거 가지고 그 고생하고 걱정하고, 콩이면 콩이지 콩이 몇 개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지 말지 뭐. 근데 이제 뭐 가르친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고 난 뒤에 이분이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지금 콩이 몇 개인지 세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미장 가서 파마해야 되는데, 가서 점심은 짜장면을 먹고 올 때 시장을 보고 저녁은 뭘 먹지 뭐 이런 거. 또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북한이 뭐 ICBM을 발사했다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걱정도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거 다 콩 세고 있는 거, 콩 세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관심을 가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콩을 한 마를 가지고 내 안에 채워 넣어도 충만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여인과 함께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지요. 그 마르다 얘기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셔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 왔으면 안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좋은 믿음 아닙니까? 죽을 병인데 예수님만 계시면 안 죽는다고 믿는 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이 마르다의 믿음. 근데 늦었는데 어쩔 수 없고 야속하지만, 근데 지금이라도 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마르다가 이미 죽은 오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길 바랬을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은 이후에 나중에 부활을 믿는 것도 큰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무덤 문을 열어보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이라는 단어는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말은 넣어도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빠 안 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활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이 아니라 너가 믿으면 오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오늘 혈루병 여인의 믿음 한번 보실까요?
혈루병 여인이 어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 받으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 닿으면 그분이 오늘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장차 구원하실 자, 우리를 부활할 때 다시 부활체로 살려주실 자 맞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동시에 그 속에 능력이 충만하셔서 지금도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수 있는 충만과 충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는 거죠. 들음이 쓰이고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충만하신 분으로 계시는데 그 충만하신 분 안에 내가 못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의 충만하심을 내가 못 누리고 못 믿으니까 그분의 충만이 내게 충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면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의 충분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이미 너에게 시작되었다,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 가져오신 천국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가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마지막 하나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믿음 있는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나, 이런 거 검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봐라, 예수님 너 속에 계신 것을 모르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꾸준함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바울로부터 엄청난 훈계를 받던 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너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는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버리온 자가 아니다란 말이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죄 때문이든지 내가 가지는 어려운 환경 때문이든지 결핍 때문이든지 무슨 병 때문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들 때문에 여인과 같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 때에 내 안에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버리온 자가 아니고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충만하고 풍성하심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름받았고 교회는 그러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성령님, 풍성하고 충만한 분으로 계신 그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을 가진 것 할지라도 능력의 크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일어나는 크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제가 보고,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갔는데 몇 개를 주었다 그랬죠? 5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도 해결 안 된 숙제입니다. 이거 천국 가서 다윗에게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왜 5개를 가져갔냐고. 하나면 될 텐데 5개 다 썼다는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방이면 끝난 겁니다. 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오늘 마르다 얘기와 함께 혈루병 얘기와 그리고 다윗 얘기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그의 능력인가요? 경험인가요? 사자를 때려 죽인 그 경험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도 곰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골리앗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하고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건 싸우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아라. 내가 전쟁할 것을 알아라. 너희는 가만 바라만 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전쟁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크신 분이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은 누구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라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크심,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 없죠. 그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신 분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뻐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서 세상이 그 주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울이 말로 풍성하고 충만하신 분, 요한이 말한 대로 충분하고 충만하신 분,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계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믿어지도록 구하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하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피조물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